기억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어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이 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너는 너의 먹는 식물에는 결핍함이 없을 것이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거기까지 나가면서 한 절씩 풀어나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수요일날 신명기 8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광야 40년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건지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이제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 구약 성경은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여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건진 건 세상죄에서 바로 밑에서 사단의 그늘에서 건져서 이제 광야 38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의 삶이 광야 38년의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어디에 들어가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광야 40년은 그들에게 낮추시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을 왜 낮춰야 되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신명기 3장 8장 17절 한번 쳐보세요. 안 쓴 것 같은데 8장 17절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게 능력이 있고 내 손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재물을 얻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그 인간의 행위 그것을 붙잡을까 봐 40년을 향하여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났다 그 얘기죠.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육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육이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육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이 뭐냐?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양식이 있었던 것 같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에서는 그것을 규례와 법도와 율례로 풀어나가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풀어나갔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신명기 8장 3절부터 이제 해나갑시다. 또 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데, 광야 40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줄이게도 하시고 그들이 알지도 못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먹지 못했던 만나를 먹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육신의 양식으로 사는 것 아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다. 구약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이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신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다 그 얘기죠. 자, 시편 78편 23절. 자, 23편. 자,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셨는데 4절. 하늘문을 여시니까 24절. 저희에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주셨도다. 그러니까 만나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육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처음 오셨으니까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향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 육의 세계를 들어서 영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하늘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렸던 것은 하늘의 양식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구약의 만나가 뭐냐? 하늘의 양식이다.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양식이 만나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림자예요. 구약 성경이 언약이란 말이죠. 자,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한 것. 기록된 바가 어디에서? 시편 78편 23절에 이미 나도 기록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던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기록된 바 시편 78편에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던가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 그 얘기죠. 그건 누구에 대한 얘기냐? 2절에 대한 말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 아니야.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양식일 뿐이야. 그림자다 그렇게 하면서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면서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떡으로 오셔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는 예수님이 가지고 죽었다 그 얘기를 믿는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서 내 죄가 없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의롭다고 살아나셨으므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였어요? 만나였다. 만나도 하늘에서 쏟아진 것이요 만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림자고 모형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애굽에서 먹었던 양식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먹는 양식이 다르다 그 얘기죠. 그럼 애굽은 죄된 세상 안에서 먹는 양식이 달랐고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건져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서 먹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더라. 그럼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제 아래서 사단 밑에서 먹는 양식은 늘 육적인 상태, 제 아래 있는 상태, 성령이 없는 자, 사단의 노예가 되어진 상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상태를 향해서 애굽에 있었던 양식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는, 고린도 교인이 얼마나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이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자들에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대한과 같이 있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간 믿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온전한, 복음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이 붙잡혀 있냐? 율법에 붙잡혀 있는 자를 어린아이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풀어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육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 자연인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탕자가 나갔다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 상태를 육의 양식으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가치관이 바뀌어진 것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늘 육신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땅의 것을 붙잡혀서. 그러면 그럴수록 고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양식, 영에 대한 양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양식이 되어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애굽에 있었을 때의 양식은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주고 결국은 육신의 쾌락을, 육신의 즐거움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양식들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뜻하는 6가지 음식이 무엇이냐?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 했죠.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만나 먹어야 되는데 고기 먹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주지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아닌 음식을 먹으니까 그들은 먹다가 잎사이에 미추라기 고기가 잎사이에 껴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을 구하고 육신의 양식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5절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 이렇게 자극적인 것, 이 육체, 육을 향해서 좋은, 그렇다면 신약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이 양식이 곧 뭐냐?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잠언서를 통해서 가난의 양식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 육신의 정욕을 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붙잡고 있는 자들의 상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육신의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문제냐?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들은 육신을 뜻하는 고기를 탐하였고 하나님 그것까지도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메추라기를 먹었을 때 그들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오늘 우리는 그 맛을 알면 육신의 양식을 도모하지 않아요. 단에서 육의 양식을 선포하는 혼의 양식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맛있지 않아요. 늘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만이 진리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짐으로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므로 더더욱 사모하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복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구원받기 이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의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 노예로 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육신과 혼을 즐겁게 하는 양식, 그래서 그들의 텅 빈 이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이 아닌 육신의 양식만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상태가 애굽에 있었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랬냐? 늘 영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기 때문에 육이 다 하나님인 거예요. 내 자신이 다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으로 오셨다. 영혼의 양식, 이 복음이 즐겁지 않으면 여러분 무엇을 탐하느냐? 육신의 양식을 탐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을 탐하는 양식을 탐할 수가 없고요. 혼이 요구하는 양식을 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양식이 무엇이냐? 7가지인데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 보세요. 자, 저 물을 조금만 더 갖다 주세요. 집사님, 물 좀 더. 목이 많이 타가지고. 다른 거로 가주세요. 네. 자, 신명기 8장 7절 보세요. 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들이 얻어서 먹는 양식이 뭔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인데 골짜기에도 산지에도 시내와 분천과 샘이 물이 흐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디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거죠.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므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어디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뭐예요? 물이 흘러요. 생수가 흘러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8절. 보리 그것의 소산지이다. 밀과 보리가 어디서 나온대요? 가나안 땅에서 나올 거예요. 자,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나무의 꿀의 소산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 있었던 건 오이,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뭘 맺어요? 열매 맺는 과일을 먹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나올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질 것이고, 보리가 뭐예요? 보리떡으로 오신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것이고,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누구와 야곱과 연관이 해지고 우리와 연관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실 것이고, 무화과 열매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은 그 안에서 뭐가 나왔죠? 알맹이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빨간 피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기름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성령 관유가 되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가나안 땅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기 불 좀 한번 꺼졌다가 다시 킵시다. 그럼 오늘 가나안 땅은 쩔이래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을 신령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꿀과 같은 단 말씀,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넓이와 깊이와 길이로 충만하게 풍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7가지의 모든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나가면서 영양분이 넘칠 것을 말씀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한번 조금 살필게요. 자, 이사야 55장 20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해, 여호와를 청종해요. 그러면 구약에는 여호와를 청종하지만 신약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좋은 건 먹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었어요. 그것이 맹세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었어요. 법과 규례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나를 청종하라. 아모스서 8장 11절서부터 1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다는 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므로 우리들에게 기갈이 생기고 기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잘 드렸거든요. 근데도 망했다.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죄 때문에 죽는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 복주옵소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근을 왜 보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연단과 훈련이 오는 그런 가정은 뭐 때문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뭐 보낸대요? 기근을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모양으로 예표로 주셨던 거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완성시킴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이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받아서 먹음으로 이해됨으로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면 성령이 인쳐서 여러분 속에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가나안 땅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땅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롭지 못하다면 사사기를 통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향해서 얻어맞았던 것처럼 맞을 것밖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신약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해서 그냥 집사대요. 아니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사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고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천부께서 구하는 적에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누구 준 거 알죠? 예수 그리스도 준 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봤던 타치에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증거하고 들을 때마다 성령을 인쳐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마태복음 7장 7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내실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늘도 임마누엘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 과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굴 찾을 것이냐? 마가복음 1장 37절. 자, 만나서 가르들의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았다고요? 주를 찾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치료자이고 회복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그럼 여러분 누구를 찾을 거예요? 교회 오셔서 엉뚱한 거 찾지 말고 예수 찾으시면 그럼 예수 어디냐니까 신구약의 성경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행하신 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거다 그 얘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쳤던 건 우리가 그런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 붙잡혀 있던 자요 병든 자요 죄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처럼 제 아래에 있던 모든 자들이 예수를 찾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자,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네들에게 열릴. 어디 문은 어디 있냐니까요. 어디 문을 두드려야 돼? 이 집까지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자, 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을 두드리라.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희가 대답하되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건 비유란 말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비유. 그러면 집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천국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라 그랬을 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찾고 구하는 거죠. 찾고 구하고,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뭐가 열릴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은혜 구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고 구약에는 규례와 법도와 그리고 맹세와 언약이고 이렇게 다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죠. 자, 신명기 8장 4절 보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40년을 그냥 신발도 없이 살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단 말이죠. 이미라도 애굽에서 건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이미라도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았다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의복을 입은 거잖아요. 예수의 옷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것이 없어요. 한번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의로움이 손상나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헤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의로움이 더럽혀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할 것이고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을 신었다. 이미라도 복음의 신이 우리들에게 신겨졌기 때문에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해나가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렇게 대조를 해요. 아들을 징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데 사람을 무엇으로 해요? 자기 아들로 대우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수많은 징계가 있었다 그 얘기죠. 고기를 탐욕을 부렸을 때 메추기를 먹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죽었던 그 과정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고 길에 대한 불평으로 인해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려 죽었던 사건도 있었고 음행을 인해서 연병이 돌기도 했었고 이렇게 대우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치셨던 것은 뭐한 거래요? 아들을 대우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징계했느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죠. 내버려 둔다고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부르고 바벨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 부시는 거죠. 그러다가 죽겠을 때 어떻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해 주므로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시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고 오늘 신약에 사는 여러분과 나도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징계가 나왔잖아요. 아들과 같이 징계한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 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일러스되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는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찍으로 간섭하신다 그 얘기예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기에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는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징계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한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걱정하며 너네들이 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연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훈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계시록 3장 19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회개하도록 하라, 돌이키도록 하라. 사랑한 자를 책망한다. 그 얘기죠.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할 것이 없고 징계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8장 6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행하며 도가 뭐로 나올까요? 명령은 율법으로 나오고 도는 뭐로 나올까? 규례로 나오면 되겠죠.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 용서함을 받고 그를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7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가나안 땅을 향해서요.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도 이런 골짜기 같이 물이 메말라 비가 오지 않으면 메말라 있는 상태. 그리고 분천과 샘이 흐를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분천은 뭐냐? 샘 원천이다. 그 얘기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분천과 샘이 흐를 것이고 샘 깊은 곳에 우물 그렇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전체적으로 물이 풍부한 땅이다. 그 얘기는 그림자예요. 물이 풍부하다. 그 얘기는 은혜가 풍부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래서 자 영적으로 이 물을 향하여서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이곳을 향해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시편 36편 8절 저희가 주의 집 그리면 어디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집 성막 나와야죠. 성전의 집에서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나올까요? 복락의 강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을 마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주의 집에서 뭐가 나온대요? 풍족한데 주께서 주의 집에서 복락의 강수. 그러면 성전, 성막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뭐가 나요? 복락의 강수를 넘치게 마실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마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로 나오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미나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에스겔서 47장 1절 보세요. 그가 천사가 나를 데리고 전 하나님의 성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고 빛이 비치고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흐른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나온대요? 전문에서 뭐예요? 물이 나오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올 걸 얘기해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성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나올 거예요? 은혜의 생수가 나올 거예요. 자, 8절 봅니다. 흘러내려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 제된 세상에 이를 것인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제 아래에 있는 그 물이 바다의 물이 소생함을 얻을 거예요. 제된 세상에 흘러서 제된 우리를 살릴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 보세요. 이 강물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여서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물 생수의 강 그 얘기를 하는데 스가랴서 14장 8절 봐요.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고 그럼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가 쏟아질 거예요? 생수가 쏟아나올 것을 얘기해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가장 뜨거우니까 가장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름 뜨거운 복음을 얘기할 수 있고 겨울은 율법을 얘기하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하네. 그러면 여름 뜨거우면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고 겨울은 냉랭함, 불택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아래 있는 자들도 있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가 에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쏟아 나옴으로 말미암아 뭐 할 거예요? 예, 흐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생수를 어떻게 부나봐요? 요한복음 4장 10절. 제가 입이 잘 오늘 안 돼서.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러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생수가 넘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동해도 서해도 그렇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수가 결국은 누구였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예수만 믿으면 돼. 그리고 예수만 안 돼요.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그분이 하신 일들이 구약에서 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오셨던 일이 그분이 하신 일. 그 내용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먹어야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거죠. 모르면 안 돼요. 알지 못해서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8절 밀 보리의 소산지요 또 포도요 무화과요 석류와 감람나무의 나무의 꿀의 소산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5가지 열매 그리고 2가지는 감람나무에서 생산되는 기름을 얘기를 하고 꿀은 어떻게 해요? 자연의 생선.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우리들에게 풍요로운 양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양식을 제가 오늘 찾아오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나온다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석류는 풀어드렸고 무화과는 어떻게 풀어드렸나?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아가서 할 때 풀어드리지 않았나 모르겠네. 그렇게 그린스로 예수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9절 보세요. 자, 너희 먹는 식물이 결핍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들이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일 거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 땅은 돌이,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반적으로 빈곤하지 않고 풍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복된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 광야에서 있었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있을 것을 말씀하고 털 강녀는 텐트 안에서 사는 삶이니까 얼마나 고달팠어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요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허락한 땅에는 뭐예요? 돌이 철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광석 강석물이 있어서 어쨌든 가나안 땅은 풍요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지금 오늘 그림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풍요로워야 되는데 물질로 우리는 누구나 할 것이 가난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년 믿었고 30년 믿었는데 나 가난해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다 육으로 풀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가난되어졌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죽고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들에게 누려야 될 풍요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먹이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 그분은 아신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이 너네들이 와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고 출발점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정말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 그렇잖아요. 주위가 다 사막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친 강야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위에는 그런데도 그나마도 가나안 땅은 그나마도 주위에 보면 그 사막이고 건조했고 불모지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은 주위에 비하면 그래도 이렇게 물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샘이 생수가 넘쳐날 것이고, 그리고 불모지였던 이방인의 땅들은, 그 주위에 있는 땅들은 사막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불모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이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는 그 불모지에서, 가나안 땅에서 물이 흐르는, 은혜 흐르는 그곳에서 내어 쫓기는 사건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그림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 가나안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늘 끊임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먹는 식물이, 우리들이 먹을 양식이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풍요로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없이 은혜를 누린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적어도 그분을 믿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적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인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지.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군요, 그것을 향해서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서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내쫓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겠어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세상 것을 탐하고 그것을 교회에 와서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구한다면, 구하기를 열심히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늘 얘기했잖아요. 우상이 탐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 공부를 통해서 분명히 제시를,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것이 내 심령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이 보아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성도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거 없다, 그 얘기죠. 자, 에베소 1장 18절부터 19절 보세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눈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밝혀서 오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향해서 무슨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지, 성도 안에서 우리가 가나안 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확보하면 어떡하냐, 그 얘기죠. 자, 19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넘어지면, 여러분 죄를 지면 사망이에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잡아가서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건 죽인 것이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롭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그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처리했던, 사단의 문제를 처리했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루의 삶을 살다가 막 다른 사람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했을 때라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리고 어디 오는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교회 오시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으로써 복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단 말입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붙잡기보다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 감사가 예배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아픔이 있고 물질의 부해함이 우리들에게 넉넉하지 못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이뤘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 속에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뭐 그렇게 뭐니도 안 주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니까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건 오늘 주님이 우리들의 임마누엘이 됐기 때문에 기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 여러분이 호의호식하고 막 천국이 되어졌다, 예수님 오실까 봐 막 벌벌벌벌, 좀 더 이럴 거예요. 아니요,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내일이라도 왔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비하겠어요, 이 땅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천국을 비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시시때때로 은혜를 입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거는 만분의 1도 안 되는 은혜이잖아요.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천국이야,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을까,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교회된 여러분 나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생수가 늘 여러분에게
은혜의 역사가 늘 여러분에게 있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 뭐래요? 자, 풍부할 것을 말씀하는데, 자, 몇 절 하죠?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율법이죠, 그죠?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닌데, 자 10절 보세요. 10절 중에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니. 옥토를 주셨어요. 옥토를 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다른 사막이고 불모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했던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가나안 땅은 이렇게 뭐가 있어요? 샘이 흐르는 은혜가 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곡식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찬송은 어떻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천국이 임했음을 인하여서 여러분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없이 찬양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사의 찬송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냐? 이거는 다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이 그 가사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또한 신앙 고백이고 기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고요, 감사로서 살아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법도와 규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자 12절 어떻게 잊어버리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어지고 거하게 되어질 것이다. 13절 또 내 우양이 번성할 거고 내 은금이 중식이 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 삼가할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넘어지고 쓰러지면 뭐예요? 규례 제사법을 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셨던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늘 하신다는 거, 지키는 자는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게끔 되어져 있다. 근데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여호와를 잊어버리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수도 없이 절기를 주는 거예요. 수도 없이 제사법을 주잖아요. 그럼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건 그림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기 위해서 뭐를 주신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왜 잊어버리냐? 12절서부터 14절을 통해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 교만이 언제 오느냐? 그때 물질의 풍요를 향하여서 교만이 찾아왔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찾고 구해야 되는데, 오직 한 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니 해도 뭐니 아니에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소유한 것이 많다 보면 마음이 분산되게끔 되어져 있고 두 마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두 사람 어떻게 해요? 겸하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서부터 10절 그들은 우상 숭배였고 재물이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신약에 우리는 어떻게?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에 걸려요. 부활하는 건 누구 때문에? 자기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는 이 훈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질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이 어디로 부하나?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달라고요? 예, 이제는 아니까 안 그리지만 예전엔 뭐 달라고요? 예, 이거 주셔야 된다. 그래서 축복 많이 받아서 막 하나님의 교회에다 막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묵묵히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근데 교회 와서 뭐 달라는 거예요? 이거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 주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다면 주님이 보셨을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의 개인의 심령이 이것이 중심이 되어졌다면 우린 빨리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주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물질 주는 것도 주님이 주관하실 거예요. 그러니 물질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봐야지 달라고만 하면 어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복음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함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 주시면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주시면 여러분 그렇게 안 써요. 난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럼 감사금 조금 하실래나 안 하시던데?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해나가는 것도 굉장한 거죠. 사실 우리들의 삶이 다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난 그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깝긴 마찬가지죠. 쓸 곳이 없겠어요? 다시 볼게요. 자 11절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거 피하라.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준다 그랬어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시편 52편 7절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아니고 오직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는 자라 하리로다. 이게 누구예요? 악인이다. 그래서 멸망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삶이었어요? 사울의 삶이었고요. 율법 행위를 붙잡던 사람들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리지만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과 나 의인은 어떻게 푸른 잎사귀 같아서 여러분과 나는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럼 예수님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 그 얘기죠. 119편 66절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할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그럼 고난당하기 전에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키게끔 되어졌다. 그래서 고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난 없다고 또 간증하고 그런 사람은 성격이 맞지 않잖아요. 자,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자, 2절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께서 나오신 그 모든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은보다 너무 존귀하다. 근데 누가 뭔 입에 돈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그렇게 좋아하겠느냐 그 얘기죠. 네? 딱 3만 원만 걸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빠지기 쉬운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좁게 쉬울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밥 먹으러 가는 거? 놓치고 가는 사람 많죠.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은 금식을 그렇게 저는 금식을 못해서 못해요. 금식을 해. 근데 내가 이제 만나면 우리 막는 것밖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한테 뭐래 금식하고 이제 저희 집에 오면 하여튼 제가 그 짓을 잘했어요. 목사님 맛있는 거 먹자 이러면 오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하고 뭐죠?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게 여러분과 나예요. 그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은혜를 입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금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겠나이다. 그리고 뭐 기도 제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제목은 저리 가고 뭐요? 먹어야 된다니까요. 육신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다시 볼게요. 어디 폈어요? 자, 시편 9편 17절 악인이 음부로 돌아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그렇죠?
음부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심판 가운데 음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좋은 거 곧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얻어 터질 날이 곧 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자,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훈련과 연단의 때를 통하여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더 평안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또 매 맞는 때도 매 맞을 때가 참고 기다려 떼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거는. 예. 자, 시편 143편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시편이니까 옛날은 애굽에 대한 얘기, 죄된 세상에서 살았던 얘기를 너네들이 기억해야 된다. 애굽에서 너네들이 어떻게 건졌는지,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모든 것을 묵상하라. 그렇게 주의 손,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늘 봐지고 알아지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가 그렇게 하셨으므로 나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늘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묵상이 안 되면 읽으세요. 어머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서 하셨네, 때리셨네, 이렇게 하면 나도 맞겠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푸셔, 나에게 이렇게 하면 은혜를 베푸시,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큐티 하시는 분들이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큐티가 요만한 말씀을 가지고 2절 3절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온다고요? 율법으로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못한다.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걸 써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대단한데, 그래서 예수를 주셔서 복음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갑니다. 그것을 구하는 대로 오는 것이 더 옳다.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는 목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자, 14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끝났네요. 많이 갔네요.